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주 날 구원했으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부족하고 연약한 나 용납하고 인도하시네. 감사해. 찬양해. 주께서 행하신 일들 감사해. 찬양해.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모든 사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자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릴 때 주님,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에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웠던 일들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주의 그 은혜 가운데에서 쉼 시간을 얻을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세상을 쫓아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쫓아 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무거운 짐을, 죄의 짐을 지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가 마땅히 져야 할 십자가를 감당하며 또 하나님 믿는 주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범이 될 수 있는 학생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며 주의 사랑과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주의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라서 8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배경은 지난주 스룹바벨이 제2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하고 6월절까지 보낸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당시 시대적 상황은 바사의 다리오 왕이 죽고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바사에 살던 유대인들 가운데 에스라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대대로 대제사장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 7장 2절에 보시면은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손이요 아이둡의 6대손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에스라의 족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독이라는 말은 신약 시대의 사두개인이라 하는 이 무리들의 기원이 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신약 시대에 와서는 대대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사독의 5대손이라는 것은 에스라가 대제사장 집안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에스라에게 당시 바사왕이었던 아닥사스다가 그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하자면은 스룹바벨 1차 예루살렘 귀환에 이어서 2차 예루살렘 귀환을 에스라가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닥사스다는 에스라에게 귀환을 위한 각종 지원을 약속하고 또 그가 이끌고 갈 그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합니다. 그 인원은 대략 2,000명에 육박하였는데 과거 1차 포로기한 때 약 5만 명 정도가 다시 돌아왔던 것에 비교하면 적은 수에 불과하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에스라의 존재였습니다. 에스라 7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말씀해 보시면은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 소개되어 있습니다. 당시 1차 포로 귀환 이후에 예루살렘은 성전은 다 지어 놓았지만 정작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모르는 채 살고 있었습니다. 본래 이 성전의 용도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의 통로라 할 수 있는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그들이 알지 못하니 성전은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존재가 필요합니다. 에스라는 말씀을 바르게 풀어내고 그 말씀을 따라 바르게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제사장이자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에스라는 한 가지 문제점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를 섬기기 위한 종교인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배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레위 사람들이었는데 자신이 이끌고 온 백성들과 제사장 중에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니 에스라는 백성들을 통솔하는 족장들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는데 가시바 지역에 살고 있는 느디밈 사람들 가운데 성전을 위해 함께 봉사할 사람들을 모집해 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느디밈 사람들은 옛날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전쟁 포로로 붙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패전 난민들이었지만 그 이후로 성전을 섬기는 데 있어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온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에스라가 보냈던 이 족장들은 느디밈 사람 220명을 데려오고 이제 에스라는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21절에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그 앞길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적군들을 주님 막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손을 들어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는 에스라의 믿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에스라와 이스라엘의 유민들은 다시 자신들의 옛 땅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제 그들 앞에 모든 것이 다 형통할 것이고 다 잘 될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에스라서 9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엮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여기 1절에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족속 사람들, 이 사람들은 모두 과거 이스라엘과 정복 전쟁을 치렀던 이방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끌고 온 2,000명 사람들 가운데 이방 족속들과 통혼하여서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가나안 이방 종교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들은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미 죗값을 치러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옛 땅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들은 깨끗한 몸으로 다시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가증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들은 이런 가증한 일을, 악한 죄를 다시 범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도 잘 몰랐습니다. 결국 에스라는 큰 결단을 내립니다. 우상을 긍절할 수도 없고 이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떠나 살아왔었던 그러한 타락한 삶에 익숙해져 있으니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은 과감히 자신의 아내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거룩한 삶을 위한 특단의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아내를 버리고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은 처음부터 중반까지는 좀 이해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이 재건되었고 거기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며 거룩한 삶을 살려 하지만 말씀을 제대로 풀어줄 사람이 없어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택하셨으니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가르칠 사람들을 성전에 보내주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1차 귀환의 중요한 목표가 성전을 짓는 것이었으면 이제는 2차 귀환의 중요한 목표는 예배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아무리 성전이 건축되어도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말씀이 바로 서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다 소용없다.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해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부분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중요하고 아무리 거룩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자신의 아내를 이방 사람이라는 이유로 버리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따르고 하나님 한 분만을 제대로 섬기는 일이 그만큼 어렵고 좁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에서 30절을 보시면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이 말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정말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만큼 큰 희생과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결코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유민에게 있어서 그들이 돌아가려는 고향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유민들이 자신의 아내까지도 과감히 버렸듯이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 제대로 된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의심하지 않고 살아가면 됩니다. 또한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잘 유지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잘 유지하는 방법은, 좋은 방법은 바로 예배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아주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 기본조차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려운 것이며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좁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 과연 무엇을 내려놓았습니까? 무엇을 포기했습니까? 무엇을 헌신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나는 정말 그러한가? 오늘 말씀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주의 자녀, 귀하고 복된 주의 자녀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삶,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주께서 그 허물어진 성전을 다시 세우시고 또한 에스라를 통하여서 예배를 다시 회복하도록 하신 목적은, 또 그로 인하여서 그 과정 가운데 이방 족속과 통혼하던 사람들이 자신의 아내를 버리고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우리가 잘 맺기 위하여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과연 우리는 무엇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드려야 할 나의 귀중한 것, 소중한 것 기꺼이 내어놓고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힘을 내요 당신에게